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시 코로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머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더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고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땅이 예배의 자리요, 내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주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우리의 가장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각자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위인체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예배하는 것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주인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하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하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위윈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폭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쉽지만 그만큼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 가운데 모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품고 각자 계시는 곳에서 손을 뻗어 여러분들을 저희를 향해 또 저희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다시 한번 위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모임이 없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될 테니 혹시 온라인으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교육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이후에 평소대로 만나기를 또 교육을 잘 받으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2월호 생명의 삶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일날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모임 신청 광고입니다. 아직 순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로 저희가 원래는 2월 1일부터 새로운 순모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섬겨주실 순장들이 다 세워지지 않는 관계로 시작일을 한 주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SC들이 순장 콜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순장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세워져야 또 저희가 수모임을 잘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시작일이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고 또 순장들이 그만큼 은혜로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코로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폭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아마 들으시면서 대부분 주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을 만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농담인 거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 MC 우리 샤론 자매님이 광고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 순자님이 좀 잘 세워지셔야 합니다. 순장에 대한 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게 잘 저희들 잘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순장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SC들이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순장으로 섬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온다면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아마 영상으로 대부분 아멘 했으리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SC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죠. 그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여러 갈래로 분파가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지난주 나눠봤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바울은 굉장히 매우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각기 파로 나뉘어져서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로 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풍경을 연출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비판한 것이죠. 자, 교회의 본질은요,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마땅히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일부 지도자들, 리더십 계층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17절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바라본 이들의 분쟁은 어떤 모습이었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서로 그 안에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예수라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야 했던 이 십자가 복음은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진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로마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매우 깊은 그들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제 신격화되어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마에게 반기를 든 이들에게는 강력한 공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이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에 담아서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십자가,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내 지식, 내가 경험했던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십자가 이미지 매우 수치스럽고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과 저주, 패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증거라는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최후는 매우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죄를 거짓으로 사람들이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 가운데 예수를 한밤중에 붙잡았고 아무도 없었던 한밤중에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여러 번 재판에 끌려가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한 위인의 비참한 최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았던 사람, 어떤 한 위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지혜롭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지식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새로운 지식이라고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앞에서 발표를 하면 마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것처럼 한동안 그 사람을 추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학자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라고 반론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어리석은 지혜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이라고 발견했던 것들을 들이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을 왜곡시키며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느냐, 이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이사야 전체, 이 관련된 말씀의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일부분 잠깐 짧은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구절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는 19절 말씀을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긴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다 설명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력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 바울은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전체의 맥락을 봐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척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문제는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실된 마음은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알려주기 전에는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아마 그럴 것이야, 아마 하나님 이러시겠지라고 유추해 볼 뿐이죠. 생각해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다, 저럴 것이다 느낌만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예배는 받으실 것이다, 저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 우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야 라는 말들을 듣고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냥 경험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발견인 것처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새로운 지혜고 신지식이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으로 철저히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내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택의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 매우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사람들에게 교육하기에 합당한 이 수사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뛰어난 언변으로 철학자들처럼 이 십자가를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것으로 막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멋져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십자가 그것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복잡한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마저 읽어봅시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는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궁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표적에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표적을 찾아다녔던 그 흔적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가 표적 아닙니까? 그분의 손길에서 나타난 기적 또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땅에 천국이 임했구나,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이것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셨던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믿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자, 이미 출애굽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이해하기에 내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도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이동시키시는 것,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국가로서 왕을 세우고 나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4장 3절.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먼저 구하자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나서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적인 것들을 총동원해서 해보자고 했던 것이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찾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였어요. 언약궤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매우 지혜롭다고 착각했던 거죠. 어떤 일이 생겼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영적 성물인 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룩해지려면 인간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 믿었기에 따랐냐? 그게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따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고 나서 물었던 질문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랍비라는 말보다는 주님이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았을까요?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 예수가 구원과 연결된 길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진짜 표적인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믿지 못했고 그 앞에 예수가 있었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구원,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생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파했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줘도 무엇을 설명해도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걸리는 일이라는 것, 그것은 원어의 의미는 걸림돌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지혜를 찾는데 그리스 사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는 어떤 거냐? 십자가는 그저 나무로 만든 처형, 도구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1대1을 할 때 아마 1대1을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배우게 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마 배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바울의 말이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마지막 25절의 바울의 말씀이 제 마음을 매우 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저 또한 이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고 제가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이 당시에도 매우 존경받을 만한 학자였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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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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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했던 대로 십자가를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기억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로 내가 연구했던 그 십자가와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어리석음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만나는 그 가운데에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로웠던 죄했던 적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미 그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가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십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우리 위인체풀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보스턴 온누리 교회와 위윈 채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진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예배의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